저렇게 조금씩 왔다 가면은 이제 보시는 거예요. 빵에도 생긴 모양이지. 그러니까 기도 아니라 수고하니까 이제 갖고 모양이구만. 가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진작에 얘기해줘야 기도라도 하지. 이따 끝나고서 기도하고 먹을 때. 오늘 제목이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근본이 뭔가를 우리 알아야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사실은 아버지가 되기까지가 어마어마한 하늘에 큰 일과 땅에 큰 일이 있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선물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저들 예수쟁이요 라고 할 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저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전지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신 분이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덤탱이 쓰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도 건성으로 두 마음을 품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외식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속과 겉이 다른 걸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그 막내 손녀딸이 지는 엄마가 지 앞에 대놓고 막 말을 하니까 엄마 침투백이요. 진 엄마가 얘기를 하니 저한테 침투백이니까 멀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진 아버지가 뭐라 하는 거니? 저건 매운 걸 주면 엄마 입에다 쪽쪽 빨아서 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 아버지가 야 물로 씻어줄게. 물로 씻어주면 죽어도 물로 씻지 말고 입에다 쪽쪽 빨아달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입에 쪽쪽 빨아달라 하는 그것이 제 아버지 저 엄마 침이 토백이면 못 뛰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애기들 그렇게 안 키웠어? 난 우리 엄마 날마다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먹고 살았어. 매웠고 짜고 뜨겁고 하면 입 들는 거
다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안 먹고 살았어? 요즘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먹이더라고. 애들 키울 때마다 다 입술에 넣었다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그렇게 먹이고 키워가지고 애들은 매우고 짜고 뜨거우면 엄마 입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친아버지 물로 막 깨끗이 닦으면은 성 없다간데 엄마 입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간데 이건 안 닦아지는 것이고 입에 들어가는 것만 깨끗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저막 침 터벅인다고 난리치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의식하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고 장사하고 그분을 가지고 세상 살으려고 그러고 그분을 가지고 무슨 옵션이나 갖다 얹으려고 그러고 그분을 가지고 PR이나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지 실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함을 받을 뿐이지 인간들한테 핀잔받고 서럽게 이렇게 당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 제대로 섬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겨서 제대로 섬기라고. 오늘 우리 학생들이요. 내가 보는 건 아니지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지가 직접 해야 되지. 그걸 저 밑에 있는 쫄병 시켜서 갸보고 시켜서 그리고 갸보고 보고하라고 그래. 대통령이 비서실장 불러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나중에 보고할 때 누가 보고해? 저 쫄병 그 작성한 그 저기 여사원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요? 비서실장 지가 꼼짝 못하고 가서 보고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애들은 뭐 시켜놓으면 쫄병 시켜요. 지가. 저는 굉장히 높아졌어. 응? 목사님 뭐 안 먹는지 어쩌는지 내가 시켰으면 그걸 갖다 끝까지 갔다가 자기가 와서 보고를 하고 다 하잖아. 그런데 저 밑에 쫄병 시켜가지고 보고하게 시켜. 제 말은 나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 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떡하냐? 자들 어제 둘이 지난주에 혼났어요. 아니 저것들이 수요일날 돌아가지고 주일날 보고 월화 3일 만에 보잖아요. 보는데 내가 이거 다 보여. 이걸 보니까 다 보여. 아들 와서 하는 거 다 보여요. 와서 기도 간절히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내가 다 본다고. 크게 들어서 이만큼 보여. 기도도 하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말아버리더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먹으러 돌아다니고 인사도 안 해요. 나한테 올라와서 여기 와가지고도 인사도 안 해. 여기 예배 드리는 걸 인사한 줄로 아는 모양이에요. 갈 때도 인사도 안 해. 그래서 불러서 얘기해서 야 너희들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냐? 그러니까 오늘 싹 올라와서 인사 처음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고 별로 안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세요? 참으로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어른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심을 다해서 어른 대접을 해주듯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돼요. 찬양이 찬양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받아주지 건성으로 하는 찬양 박자 잘 맞추려고 하고 그냥
잘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진실된 찬양, 내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요. 똑같이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감사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요 하늘에 다 쌓아주신다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는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공짜로 받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과 하늘에 가는 모든 상급은 우리 행함으로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 병이 낫는 줄 압니까? 안 나서요. 예수 믿는다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잘 살게 만들어주고, 기도할 때 병도 고쳐주고, 기도할 때 네 부족한 걸 가르쳐주는 것이지, 예수 잘 믿는다고 건강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네 병 나서요. 네가 반드시 기도해야 네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네가 기도해야 네 가정이 평강이 넘치고 모든 일이 형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일은요, 세상 일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고, 이 땅에서 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기억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밥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요. 밥 먹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으라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가 사는 동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 병 났을 거야? 예, 병 났으려고 왔어요. 뭐 하려고 병 났냔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너 뭐 하려고 병이 나서? 지금 죽으나 30년 후에 죽으나 뭐 별다른 게 있어요?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애들한테 여기저기 이 집 가서 한 달, 저 집 가서 저 집 한 달 해서 돌에 편하게 계시겠다고 딸마다 아버지 핀잔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막상 돌아가시니까요 꼼짝도 못 하더라고. 꼼짝도. 아버지 계실 때는 형제들이 명절 때마다 내려갔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엄마 올라오세요. 올라오라는 거. 이제 지들이 안 내려가고, 그리고 더 오래 계실 것 같아도 더 오래, 뭐 10년 동안 더 사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돌아가시 훨씬 낫을 뻔했어. 혼자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힘든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훨씬 더 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 양반 돌아갈 때 나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병이 들었어요. 너 병 고쳐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뭐 하려고? 푼수 떨으려고? 막 세상 돌아다니고 난리치고 사람 원망이나 하고 너 그러려고 병 고쳐줘? 하나님은 그런 거 병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를 할 거예요. 나 죄를 할 거예요. 나 죄를 할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못해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주님. 막 이런 걸 고쳐주지. 왜? 죄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피가 있는 곳에 눈이 딱 움직이시고 얼굴을 드시는 분이지, 아들의 피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관계하지 않아요. 아들의 피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죽은 거 살려내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죄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눈독을 들이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에는 소용없다니까. 뭐로 고쳐줘? 뭐로 고쳐줘? 아니, 주님이 남에서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남에서 소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릅니다.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것이 아버지 죄입니까? 이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을 나타내려고 야를 그때 사용하려고 소경을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게 아니고서는 별 볼 일 없다니까. 육체 덩어리 뭐 별 일 있어요? 아니 30년 더 산다고 큰 일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 죄만 더 짓습니다. 지금 죽으나 10년 20년 후에 죽으나 하나님의 일을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오히려 죄만 더 짓고 하늘 상급 쌓는 것도 없고 있으나 마나예요. 그럼 뭐라고 살려줘요? 뭐하러 돈 벌게 해줍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내가 항상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당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애기들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니꺼 하려고 하지 마. 그 영적 존재들이 지금 너를 난리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너 전도하란 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더해주는 덤으로 네 일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수지 맞는 게 어딨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려고 돈만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힘만 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가끔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말도 듣게 하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태는 짐승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라니까 그분은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고 죄인이고 흙덩어리잖아요. 이것과 대화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이 대화할 수 있는 근본이 뭐예요? 기도가 이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이외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근본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기도만 하려면 짜증 부리고 기도만 하려면 못하게 하고 기도만 하려면 싫고 세상 생각 다 나고. 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뒤틀고 꽈리를 탁 틀고 옆에 앉아서 못하게 한단 말이죠. 왜? 기도하면 저들이 손해보니까. 이게 기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지금 뭔가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뭔가가 지금 나한테 고장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몇 번에 걸쳐서 너희들 학교 갔다 오면 야 여기 앉으면 5분이나 10분이나 간단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 좀 하라. 하는데도 이러고 나가버리고 말어. 이게 한두 번 해야지. 근데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도 꼭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모여서 1시간 기도하자. 그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항상 수시로 잠잘 때도 주님 가르친 기도라도 잠잘 때 하고 일어나서 학교 가서도 하고 차 탈 때기도 하고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지 아니요? 그럼 하나님 나 여기다가 막 말하는 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야.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아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인데 기도는 죽으라고 못하게 해요. 누가?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바빠서 못하는 줄 알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고, 안 그래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누가 못하게 하냐? 마귀가 못하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네가 열심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네가 하되, 어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려운 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으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내가 알리리라.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열어라. 얼마든지 기도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지금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지금 꽉꽉이 들고 내 가정에 딱 정자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 기도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넣어놓고 있는 것이 마귀의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신실하신 주, 우리 약속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 너는 내게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아니, 나면서 소경이 나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세상 어떤 방법으로, 세상 어떤 의술로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건 못 고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어떻게 고쳐요? 그러나 이 소경이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예수만 가면 내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자에게 고쳐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냥 나서버리잖아요.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육체의 불행도 다 해결해 주죠.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 일부분, 이거 뭐 수많은 기도의 방법 중에, 수많은 기도 설교 중에 일부분, 뭐 1000분의 1이나 100분의 1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있고 영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기도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막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막 고쳐달라고 하지만, 영의 기도는 나는 몰라요. 앞으로 미래에 뭐가 이루어질 걸 모르니까 내 마음, 내 영은 아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직구해서 기도하는 게 또 영의 기도거든요. 그게 영의 기도도 하고 마음의 기도도 계속 해야만이 되는데,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못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알맞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우리 히브리 대학 때 히브리 강사가
있었는데 저기 어디야 거기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지? 그 교회 큰 교회 좀 1,000몇 명 나오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히브리어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인데 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르칠 때도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이 학생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 높고 높은 곳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쳐져요. 그냥 아기가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듯이 그냥 가장 편한 데서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몇천 명 나오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기도해. 미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자기 받은 은혜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대표 기도할 때도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뭐 세상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혼자 기도할 때 해 그건. 그리고 다른 성도들 기도도 너 혼자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지금 기도는 뭔 기도냐? 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요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예배에 악한 것들 틈타지 않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오로지 복음만 전개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주세요.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찬양드리는 찬양들들 참으로 찬양에 거하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여기 현재 이 회중을 위해서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것이지. 세계 평화는 네가 혼자 기도할 때 해야 돼. 코로나 몇 개 해달라는 것도 혼자 기도할 때 하고 이런 혼자 할 때는 혹여나 이 안에서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 아픈 거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심히 연약한 곳에 있으니 하나님 좀 더 많이 풍족시켜달라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주안점은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 영광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벌벌 뛰지 않으면 강연에 불과해요. 그냥 강연에 불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내가 자신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올 때마다 누구야? 이 선생 꼭 조명관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요. 그 얘기를 안 하지. 이게 지금 다 나가거든요. 왜 이름을 못해? 이게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잖아.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못 대죠. 한 번도 말을 못 해. 그래서 누구도 못하게도 못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자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착 눈만 딱 마주치면 바짝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영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그냥 번쩍번쩍 뛰죠. 그게 뭐예요? 이 지금 여기에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이 이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여기 강연장이라니까? 강연장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지식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들리면은 진리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로 안 들린다는 얘기는 진리는 실상이에요. 실상으로 내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자의 어떤 날선 것보다 다 예리하다고 나 안에서 나를 막 운동을 해서 내가 지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나를 막 움직이는 실상으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로 딱 여러분들 박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 아까도 찬송을 40분을 했어요. 40분 했잖아요. 40분 우리 7시 시작해서 40분 했다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루어져야만이
설교가 다 들어가고 성이 꽉 들어차지,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우리는 이 기도에 참으로 맛을 들여서, 기도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일은,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폐일을 하고 영혼 구령이에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종교생활 하는 자도 영혼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래서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가까이 해? 기도 외에 가까이 하는 게 없다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하는 거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있어요? 대화를 하야 부부간에도 싸움 안 해. 대화 안 하고 서로 퉁망피고 앉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거 한 달만 그렇게 봐 부부간 이혼하지. 대화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안 되면 되겠어요? 말을 안 하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도 너희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러는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자꾸 대화를 해야 돼. 대화는 안 돼.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화목하는 서로의 그런 친목이 있어야 돼요.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아침에 딱 새벽기도 나와 보니까 이것이 그냥 켜 있어. 밤새도록. 그럼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켜놓고 갔다는 거 아니야? 응?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어요. 불이 이게 켜 있었으면 밤새도록 켜 있었는데 수요일부터 켜 있었다는 거야.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안 그려? 응? 대답들 아니요. 예배가 끝나면 다 둘러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고 가야 돼. 집에 못 가서 막 날려주고 뛰쳐가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다 켜놓고 가버리고 이러고 가서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장로님 이거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오셔서 이거 끄고 가셔. 저녁에 오셔가 갔다가 집에 갔다가. 여기는 이거 끌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끄셔야 돼. 가장 가깝게서는 장로님이 끄고 가야지. 끌 사람이 있어야지. 그전에는 야가 다니면서 내가 저기서 쳐다보면은 다시 한번 눌러보고 불 꺼지나 확인하고 다 그러더만은 어른이 됐는지 그런 거 안 하더라고. 그래도 안 끄고 간 거야. 장로님이 끄고 가야지. 누가 끄고 갔어? 사철집사 하나 뒤에 되나. 기도하는 얘기 하다가 어머니들이 삼천포로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저쪽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제자들을 위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밑에서 그물을 펴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가운데 갔을 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들 다 어부잖아요. 어부들이니까 저까지 뭐 별거 아니지 하고서
했는데 계속 바람이 막 더 세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생각하지 않으시나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저 바람과 풍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니까 딱 고쳤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깨운 일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더 한 거 있까지? 저들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어부들이니까 더 가면 죽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깬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지금 배를 타고 저기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니까. 그 과정에서 태풍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돼.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소서. 이것만 하면 주님이 일어나서 그것들 정리할 텐데. 그게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왜 기도를 왜 안 해? 깨우면 되는데 죽으려고?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안 깨우고 있으면 죽어버렸을 텐데. 그런데 안 깨우고 끝까지 지혜로 자기 맘대로 하려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서 깼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아니 바로 주님 깨우면 되는데 안 깨우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끝까지 신경 쓰고 하다가 안 될 때도 마지막 가서라도 깨워야지. 안 깨우고 그냥 푸시시들 하나님 안 계셔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에는 전부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할 거예요? 빨리 깨워야 돼. 장로님 깨워야 된다고. 자꾸 주님을 깨우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 것이 살아가는 근본이지. 뭐 때문에 자기 거 그냥 혼자 하려고 그래. 어려워 죽겠는데 주님이 쉬운데. 아니 리아카를 끌고 막 그 고개를 지금 막 땀을 팔팔 흘리면서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올라가요. 막 리아카를 끌고 땀 흘리면서. 아니 거기다가 엔진 하나만 다르면 쭉 가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주님만 우리가 만나면 해결되는데 주님을 안 만나. 깨우지를 안 해.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므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크고 작은 일이 닥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몸뚱어리에, 지금 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요리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줄 알으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볼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육체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영을 이길 수 있어요? 귀신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을 쫄병이 어떻게, 그들은 눈 뜨고 우리를 사정없이 덤벼들고 있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등신들이 어떻게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 목숨과도 똑같습니다. 세상 신은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귀신 쫓아보면 알잖아요. 오늘 쫓고 내일 좀 또 들고 내일 또 들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귀신이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을 때도 소식 없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소식 없이 지 맘대로 들랑거리는 게 귀신인데, 그런데 기도 않고 마음 편하게 눈 감고서 살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덤벼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거 그거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